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강의와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일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싶은 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이고, 교회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생들도 계시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기대와 또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예, 저희 가족입니다. 뭐 약간의 뽀샵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딸 둘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스리랑카에 갔을 때에도 또 미국에서 6년간 목회를 할 때에도 언제나 저와 함께 동행했고,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교 동역자입니다. 두 딸은 지금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제 또 세상의 여러 일들 섬기고 싶어 하는데, 둘째는 여러분과 똑같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안식년으로 갔던 LA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성장시키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5년 반 전에 온누리교회 선교본부장 사역을 지금까지 섬겨왔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또 본부장으로 겸임해서 섬깁니다. 제가 이런 제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것은 저의 사역은 미션 에이전시만의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또 선교사만의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로컬 처치만의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션 트라이앵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요소를 우리가 역할 면에서 좀 이해하고,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의 개요를 인터넷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선교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산물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흩어져서 사역한 것의 결과들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주님의 구원과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무교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그럼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예배와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교회입니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론이라는 부분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 좀 더 깊이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선교의 열매가 교회이고, 교회 없이는 또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단체, 지역교회라는 미션 트라이앵글, 우리 중에는 어쩌면 보내는 선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선교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관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교 한국에 와셨을 때는 선교에 대한 건강한 관심도 있고 그런 헌신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세 요소 중에 하나에는 거의 다 속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 트라이앵글의 상호 역할들 나누고 어떻게 여러분의 선교 비전을 지역 교회와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데, 제가 우리 하 목사님하고도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제 염려는 온누리교회 같은 큰 교회, 제가 앞으로 온누리교회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정책과 비전들을 나누게 될 텐데, 큰 교회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80% 이상이 되는 중소형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보다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LA에서 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600명 정도까지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소형교회, 개척교회에서부터
중형교회까지 이르는 기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누가 묻고 답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모델이 안타깝게도 제가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기 좀 어렵고 대신 온누리교회라는 한 모델을 가지고 대형 교회지만 어떻게 작은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 그것을 접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현황을 1차적으로 먼저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하나의 선교 공동체로 어떤 조직을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또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또 다른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훈련, 허입, 케어, 지원 시스템 그래서 선교사의 토탈 라이프 케어 방안을 교회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아팠던 사건이고 온 국민을 트라우마로 빠지게 했던 일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상처는 씻기지도 않았고 오늘 아침도 저반을 먹으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대부분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도 여전히 톱 기사로 다뤄지고 있죠.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인데 저 역시도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잠을 잘 이루기가 힘들었고 새벽에 일어나면 맨 먼저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출되지는 않았을까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틀었던 그런 시간들 정말 두어 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채로 점점점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여전히 우리의 이 소망스러운 노란 리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냥 소망으로만 남아있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중에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제 양심을 일깨우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지금 네가 한 생명이라도 그토록 구조받기를 원하는 만큼 지금 이 열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늘 노력해 오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리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24시간 생중계되면서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만한 아픔과 긴박한 구원에 대한 그 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48,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죽습니다. 자동적으로 18만 명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임의 사실이라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의 생명이 다른 생명과 어떤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 가운데도 부모님들 중에 정말 신앙이 신실한 분들이 고백했듯이 우리 아이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채로 영원한 죄악의 바다 속에 잠겨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 운동을 위한 오늘 우리 세대에 더 많은 교회 자원들이 일어나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다른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번 선교 한국의 등록 인원도 줄었다는 염려의 소리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미래도 중요하죠. 뭐 취업도 중요하고 앞으로 장차 결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의 젊은 가슴 속에 소유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들, 내 삶의 가치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선교 현황들을 먼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 숫자 대비 한국 선교사의 현황인데요. 전 세계 선교사의 10% 정도의 몫을 한국 교회가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9개국에 25,745명, 뭐 이건 계속해서 변화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작년 말 통계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만한 선교의 영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방의 나라로서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세계 제2의 실질적인 이해 대국으로 그렇게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야말로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지역들을 보면 동부가 A국, 중국을 의미합니다. 북미, 일본, 필리핀, 인도,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터키 이렇게 해서 쭉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숫자별로 지역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아시아 지역이 약 53%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우선적 선교를 하는 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씩 통계를 보면 뭐 북미라든지 유라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는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고 많은 진전이 있고 그런 지역에도 여전히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도 동시에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선교에 좀 더 기묘한 지역을 향한 우리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역 종교권별 분포를 보면 기독교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약 27%, 불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계를 보면 비교적 그래도 다양한 지역들로 흩어져 있지만 가능하면 더 복음이 필요한 지역들로 집중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역 유형들을 보면 한국교회는 주로 교회 개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자훈련, 교육사업, 신학교육, 그 다음에 지역개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후원비, 이 모든 것들은 다 크림에서 2013년도에 정리한 것들입니다. 후원비의 출처를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약 41%,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신의 지금 후원비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가 후원합니다. 그게 41%, 개인 후원이 35%, 아마 기관이나 단체는 후원회 또는 신우회 이런 형태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40% 정도 남짓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선교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독신 비율로 보면 기혼자가 약 86%, 미혼자가 14%, 대부분 결혼하고 가는 분들은 기혼자에 해당될 것이고 미혼자가 14%라는 말은 싱글 선교사님들이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전임과 자비량의 비율을 보면 전임 선교사는 92%,
텐트 메이커가 8%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의사로 나갔다 할지라도 후원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다면 이분은 전임 선교사십니다. 여기 텐트 메이커는 순수하게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자기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하는 경우들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KWMA는 10만 명 선교사 파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할 때 그만한 재정적 지원을 할 만한 헌신이 되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41% 정도의 재정만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텐트 메이커들,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의 퍼센트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도 OPMS는 온누리 프로페셔널 미션 스쿨이라는 자비량 전문인들을 양육하는 스쿨들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쿨들이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유목민 시대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재화의 가치나 필요를 따라서 이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단순히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만을 위해서 가지 않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한 선교사,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의 텐트 메이커들을 더 확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사의 비율도 목회자는 70%이고 평신도는 30%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목사들만 선교사를 할 수 있다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평신도들이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지막 과업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80%가 평신도 선교사이고 20%가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이 같은 이 통계에 좀 더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사의 학력 분포를 보면 놀라울 정도죠. 학사학위가 60%, 석사학위가 33%, 박사가 4%, 고졸 정도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가장 학력으로는 가장 고학력 선교사들이 많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동시에 고학력 선교사 치고 가장 영어를 못하는 선교사 중에도 대부분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아픔인데요. 어쨌든 이건 굉장한 한국교회 선교의 영적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건강하고 균형을 갖춘 좋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아이러니를 가져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학력으로 가지고 갔는데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 빈곤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공급하는 물질이 때로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어떤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죠.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아주 큰 부흥의 파도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지도자 한 분이 그분은 킬링필드가 있을 때에도 살아남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중에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교회의 이 준비가 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캄보디아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사람들 빈민가에서만 사역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력의 자원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교회에는 대통령도 기독교인, 장관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40%, 5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제가 섬기던 그런 이민교회에서 김치 먹고 싶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지금 한국의 교육계나 경제 문화계에서 아주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캄보디아에 와서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고 자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역하냐.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명품 시장 앞에 가서 발걸음이 멈추지 않냐는 거예요. 기독교를 명품으로 만들어 달라. 우리는 온통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리워할 만한 명품으로 만들어 달라. 물론 이 말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타겟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노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20대, 30대의 새로운 선교 자원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걸 도표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40대, 50대 선교사님들이 20대나 30대 초반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지금 그들의 나이가 이 정도가 됐다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다음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연수를 보면 7년 미만이 그야말로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령은 많은데 선교 연조가 짧은, 다시 말하면 현장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깊이 동화될 수 있는 젊은 선교사님이 아니란 뜻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교회에서는 35세가 이상 되면 새로운 문화를 또 새로운 언어를 제대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익히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뭐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젊은 자원들이 나아가야 세계 선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런, 스크랜턴 다 이런 선교사님들은 20대 후반에 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뭐 군에 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50대, 60대 부흥의 견인차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은퇴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선교사로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 한국에 대한 그런 기대는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